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치유를 이루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마태복음 강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의로우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저 말씀으로만, 그냥 설교로만 가르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티칭,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프리칭, 그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러 발이 부르트도록 동분서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하실 때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렇게 힐링,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모든 흑암의 세력, 그 저주가 떠나갔음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자의 딸을 달리다 쿰 하면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똑똑히 바라보았잖아요. 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입이 딱 벌어지면서 더 주님을 열광하고 따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 일어나 떠나가실 때 오늘 본문의 처음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벌떼같이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말이지요. 그렇게 앞이 캄캄한 두 소경이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같은 그 심뇌혈관 질환, 그 심뇌혈관 질환을 많이 고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정순 권사님 그 아드님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한 2주 전에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셔가지고 울고불고 하시면서 기도 받으시고 우리 신자들 매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했는데, 아까 제 목양실에 오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모든 호수들을 몇 개씩 끼고서 도대체 식물인간 돼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하면서 그냥 링겔 하나 꽂고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결국에는 뇌에 문제가, 피가 안 돌아가서 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이제 안 나오고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식물인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 힘있게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예수님이 많이 고치셨던 그 눈의 질병, 우리 정혜령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눈 뒤에 그 망막이 이렇게 이제 빛을 이렇게 딱 보면 상이 맺히는 그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실명이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밝은 눈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또 치료가 요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역 특성상 지금 중동 지역은 모래바람이 그리고 모래 폭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눈의 질병인 소경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안과 질환의 특별한 치유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들은 육체적으로 장님이었지만 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직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의 구원을 알고서 찾아왔을까?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뭐 소란을 피우고 왁작지껄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따랐지만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라면서 말이죠, 소리치면서 불렀던 경우는 이 소경들이 처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처럼 왕 중에 왕이신 그 메시아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께서 나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앞이 캄캄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왕 앞에 믿어 의심치 할 뿐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어 달렸다는 거죠. 야, 지금 이들은 이 앞이 안 보이는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 쫓아서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신 그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집까지 쑥 하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기어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나온 자들을 진정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치유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갈증나는 문제를 할지라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 앞에서 여러분, 우물물을 맨손으로는 절대 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조그마한 컵으로다가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적은 믿음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우물물을 마실 그 두레박과 같은 그 믿음의 분량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말이죠, 니들이 내 집회에 너희들 몇 번 참석했어? 그리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좀 했냐? 말씀대로 그리고 철저히 살아봤어?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치유의 생수의 물을 길어 마실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고 물으신 거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치유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경들에게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또 얼마든지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직접 눈을 어루만지셨어요. 눈을 만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치유의 터치, 그 터치를 통해서 단순히 저들의 그 고깃덩어리, 이 육신의 것만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경들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passion. 여기서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고요.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화 알잖아요. Passion of Christ. 이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단,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Passion of Christ. 그러니까 순한 열정.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경들과 똑같이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시고 몸소 체유를 느끼시면서 말이죠, 인생의 그 막다른 길, 벼랑 끝에 있는 그 절박한 저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고 저들이 눈이 멀어서 어쩌지, 불쌍해서 어쩌지,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내면의 깊숙한 마음속의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터치하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아주 전인적으로 고쳐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까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구원의 기쁨. 여러분, 치유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 말입니까? 이 치유라는 말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병들고 그래서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는 부모의 죄든지 자신의 죄든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소경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내면 속에 상처받고 서러웠는데 시원하게 그 두레박의 그 시원한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 누리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두레박으로 우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는 거지 절대로 두레박을 우걱우걱 씹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하지만 두레박이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물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저 그냥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담을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주여 여기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말이죠. 우리들의 절망도 거두어 가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내 공로, 내 두레박으로 해갈받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구원과 치유가 있는 분이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들도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치유와 기적 자체를 거부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 그저 습관적으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바울도 그렇게 약을 복용하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것만 의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냥 약 봉지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지식이나 쌓고 나하고 가까운 마음 맞는 사람하고 친교나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 교인이다, 어떤 라이센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경험과 과학을 중시하고 철저히 물질주의와 합리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 세속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존재하나? 병이 나을래나? 이런 의문이 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애시당초 이 세속주의, 이 세큘러리즘의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이거나 신의 은총,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간의 노력만으로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살아있는 이 세상이 무한 발전해가지고 행복하게만 살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세큘러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대표로 표방하는 노래가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 학생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아니에요? 근데 이 첫 소절부터 아주 반기독교적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봐라.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죽거나 죽이지도 않으면서 탐욕과 광기를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에는 저들이 말하는 평화의 나라, 그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는 게 뭡니까? 어디로? 세속주의의 나라로, 세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곡으로 그것을 마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건 이런 세속주의적인 영향으로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 특히 육체적인 치유의 기적,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향해서 아주 똑똑히 보라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의 치유를 베푸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중요한 메시지는 한 2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열심, 그 패션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런 병 고치는 천국 복음으로 비단 우리의 이런 고깃덩어리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전인격적으로 고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내가 오는 이 순간부터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기적과 치유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신학적인 사고가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팽배해 있어가지고 어떤 교단에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무턱대고 모든 치유와 기적을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 치유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왜곡되어져서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이단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너무 왜곡된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너무 간 것만 보고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도 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보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이사가 이단들에게서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런 경고를 이유 삼아 가지고 거부하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자세히 말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치유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인 것이 또한 사실이거든요. 모세 때 애굽의 마술사와 무당들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초월 명상과 같은 동양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병든 자들을 꾸준히 치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똑똑하다고 하는 IT의 천재인 스티브 잡스가요, 선불교에 심취해가지고서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언, 과일만 채식으로 먹는 것을 프루테리안이라고 하는 프루테리언.
이런 채식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똑똑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알려준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말이죠. 뭔가 있겠지 해가지고서 간 게 이런 그 돌을 닦는 그러한 것에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돌을 닦고 그런 음식만 먹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치유할 수 있는 췌장암이거든요. 그런데 수술보다 단식하고 명상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 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좋다는 수술을 다 했는데도 56세의 나이로 죽음에 이르르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실례만 봐도 무분별한 어떠한 치유와 기적보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실 관심을 갖고 하기보다는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기적과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문에 소경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주님 아무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 능력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님께로 그저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부르짖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저들의 눈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하게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그 왕 되신 그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자신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 황홀함과 놀라움 때문에 너희의 기적의 치유의 무용담 그것만으로 늘어놓고 주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면에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만 그것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만 한단 말이에요. 야, 주님이 나를 고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났어. 야, 어때? 나 어때? 그래서 자꾸 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불쌍히 여기심을 맛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해서 집요하게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듯이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체험한 천국 복음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쉽게 나는 성격 테스트하는 그 MBTI 중에서 내 성격이 I이기 때문에 내성적이라서 내가 입을 잘 열지 못한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천국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악한 영이 내 입을 사로잡아서 전혀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요. 혹시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32절에서 33절 보십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계속 거기까지만 보고 싶다. 자, 여기 보니까 귀신 들면 소리 지르고 말이죠. 뭐 난리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꼭 해야 할 복음 전파하는 건 물론이고 인생에 분명 캄캄하게 앞이 막혔는데도 말이죠. 기도 한마디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첫사랑 청열정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는데도 부르짖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말이죠. 말 못하는 자인 거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리 높여 그의 성호를 송축해야 되는데 찬양하다 보면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말이죠. 그냥 나는 고고해서 도도해서 내 성격이 그냥 원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한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는 좀 점잖지가 않아. 네 성격이야. 이건 안 돼. 자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입을 막으면 관계를 끊고 또 히키코모리처럼 신앙생활하게도 만들어버려요. 혼자 몰래 왔다가 몰래 가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목장을 만든 이유는요,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디카이오스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 러빙과 러빙 피플 할 수 있도록 목장을 만들고 그래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방에 처박혀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덧입는 자는 당연히 입을 열게 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손을 올리면서 소리질러 그렇게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말만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워서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에게 통치받고 다스림받아 말 못하는 자 역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귀신이 주님 앞에 서자마자 뭐 주님이 터치하고 뭐 땡기고 막 밀고 막 그 귀신 내쫓는다고 막 쑤시고 막 비비고 막 그러는, 그래서 막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안 좋아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물리치시는데 그냥 뭐 터치하고 막 쑤시고 후비고 뭐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신속히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탄의 역사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뭐 목사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안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기도원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에 이 여학생이 말이죠, 산에 혼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자아이가 이거 산에 혼자 올라가서 이거 비도 오는데 밤이 돼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큰일 났다. 저녁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산으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쫓아다니는. 그런데 갑자기 산
어디 모퉁이에서 싹 하고 내려오는데 저를 싹 째려보는데요. 이야, 눈빛이 보통 아닌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섬뜩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서요, 제가 눈을 슬쩍 피하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그냥 외쳐가면서 말이죠. 왜 그러냐? 제가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말이죠, 부흥회 하면서 제가 목사 되기로 작정하면서 결단했을 때가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 목사가 아니라 장로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저를 그냥 내 생각하는 생각도 없는 깐난쟁이 때 바쳐버렸어요, 나를. 그러니 나는 장로가 되겠다고, 같은 안수 받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성령 불 받고 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막 처음에 얼마나 불 받았으니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말이죠, 그 학생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선포라고 물리쳤더니 거품을 물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뭐 쫄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면 각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백성,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악한 영을 순간 내쫓으시자마자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무리가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 미래에나 있을, 죽어서 가는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구나 보고 입이 이렇게 떡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동반하는,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재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공중권세, 사탄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의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서 영 못마땅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서 1시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치유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 시간에 1시간 여러분 남아가지고서 각양의 은사대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하면서 말이죠, 계속 귀신 쫓고 말이죠, 뭐 병자를 치료한다고 막 해보세요. 저 목사님 좀 미쳤어, 이상해, 좀 이단인 것 같아. 대번 뭔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결교단은 그래서 중립적인, 복음적인 교단이에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뭐 교단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너무 땡땡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너무 장땡땡으로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복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면서, 말씀도 전하되 장로교처럼 어떤 강해식으로, 또한 안수기도도 하고 하되 순복음처럼, 다 얘기해 버렸네. 그렇게 중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게.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순복음 쪽에서 다 가버리는 게 어디예요? 이단으로 막 가버리는 거고, 또 저 장로교 쪽에서 너무 가다 보니까 그냥 명상만 하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니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자가 해방받았으면 축하는 못할 망정 자신들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의 말을 그대로 내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지금 안 못 보는 소경들은 주님을 메시아와 왕 중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요? 아니 그런데 율법과 성경을 줄줄줄 꿰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메시아 그 왕 중의 왕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유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앞이 캄캄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영원히 저주받는 불구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런 영적 장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 장애자를 위해서 아예 사역의 3대 목표를 정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힐링, 모든 연약한 자를, 영적 장애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온통 불쌍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저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그냥 몸소 체혈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원어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동반하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이 살겠다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목말라 죽든지 사나운 짐승에 잡혀먹든지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양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 아픔을 가지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참 여기서 그 유명한 단장의 미아리꼬개라는 노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는 한많은 미아리꼬개.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해오니까 북한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말이죠. 내빼면서 북으로 우리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들을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사람 안 돌아오소서 하면서 그렇게 울고 넘어가는 그 고개가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픈 미아리고개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을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하고 계셔요.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질질 끌려가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는 그 때를 놓치면 곡식이 다 썩고 열매를 썩어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목자 없는 양도 이제 기진맥진해서 곧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둘 다 아주 지금 긴박성, 구원의 긴박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고통을 컴패션,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고자 힘써 나아가야 할 신속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다가 알곡 백성을 그득 채워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았는데 너무나 긴박한 때 저들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에서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구원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 베풀어 주지 못할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옥 백성 되어진다고 하는 거, 크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열심히 일꾼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추수할 수 있게 일꾼들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 돌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치유사역 행하기보다는 그저 추수할 주인을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록수록 일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에게 남은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30초 후에 1초 뒤에 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 나를 다스릴 자 일꾼도 보내주시고 추수할 타이밍도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점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절망의 것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힐링받게 되어지는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회복하면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 신자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이매진하면서 꿈꾸면서 존 레논처럼 그냥 세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꿈꾸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